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로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땅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49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45절 말씀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49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러면은 깨닫게 한 성경이 뭐냐 이거지요. 깨닫게 한 성경이 거기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 깨닫게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는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이 생기기 이전이죠. 그 이전에는 우리는 그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 하나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또 하나는 역사서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언서를 말하죠. 선지서. 또 하나는 시가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세의 글, 그러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시편, 그러면 시가서를 말하겠죠. 여기는 잠언서 들어가겠고,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그러면은 이사야서, 에스겔 이런 것들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깨닫게 했다. 그 얘기는, 깨닫다는 그 말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말 그랬으니까, 그 모세글, 선지자글, 시편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글인데, 그거를 예수가 설명해서 깨닫게 했다는 그 얘기는, 아하, 그 예수가 곧, 그 성경이 곧 그 예수를 가리킨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한테 능력 보낸다는 거죠.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새 성경이야. 모세가 쓴 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또 한 가지는 선지자 가운데서 아무 글, 그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예수에 관해서 쓰여진 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성경적으로 읽어만 봐도 알 부분입니다. 먼저 모세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가 모세의 글이죠.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5절.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이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목제 이야기를 우리는 그 화목제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깊게 했습니다. 화목제 가운데는 요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화목제 가운데는 거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제나 거제나 전부 다 화목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목제.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소의 내장을 살펴보면은요, 소 내장에 콩팥이 생겼죠. 일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의 그 콩팥은 그냥 보편적으로 비슷한데 소 콩팥은 다릅니다. 이렇게 막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다. 그러면 요 콩팥, 이렇게 생긴 콩팥을 싸고 있는 기름의 양이 엄청 많아요. 요 콩팥을 싸고 있는 기름의 양이. 그럼 성경에 요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화제. 화제라는 얘기는 불로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연기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 즉 화목제로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로 받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름과 함께 앞가슴도 가져오고 뒷다리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다리는, 그런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을 요제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때에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인데 요제도 되고 거제도 된다, 이 말.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처음 듣는 분들이 있는가 보네.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제와 거제는 잘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양 한 마리 보세요. 양입니다. 양인데 요거를 앞다리, 요거를 뒷다리로, 요거를 가슴, 요거를 뒷다리로 보자고. 그럼 양을 잡았으면은요, 가슴이나 뒷다리나 붙어 있는 거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화목제물 가운데서 우편 가슴과 우편 다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우편 가슴과 우편 다리를 가져왔을 때에 제사장이 요거를 받습니다. 요거를 받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 화목제물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사장에게 준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요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요제. 그러면 이제 우편 가슴, 우편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의 집에는 좌편 가슴, 좌편 다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좌편 가슴, 좌편 다리, 이것도 원래는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잘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지네가 먹는 거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붙어 있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먹는 것이므로 드려진 예물을 먹는다, 이런 뜻이다. 요제로 드려졌으면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 그것을 백성들이 먹는 거니까 거제물도 거룩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우편 가슴과 우편 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제사장은 붙어 있는 거야.
요거를 가슴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드린다 이네. 그럼 드렸을 때에 비록 이것은 요제로 드린 거지만 이 우편 다리도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이므로 같이 드린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건 요제물이며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이것은 거룩한 음식이 된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내려서 지네들이 먹을 때에는 거제물이 되는 거다. 요제와 거제 이해하셨죠? 네. 이 요제와 거제라는 게 화목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목제 가운데. 여기에서 요제와 거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요제와 거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알아듣시는 분이 잘 좀 알아듣으시면 되는 거다고. 그럼 봅시다 이제. 요거를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드렸으면은 비록 작은 덩어리지만 이것까지도 붙어 있는 게 드리는 거다. 붙어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이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사장이 다시 먹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을 제사장이 먹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올라갔던 것을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라갔던 음식이 거룩해진 거고 내려온 음식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가 이 음식을 먹는 거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맞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것을 이제 이게 화목제 때에 드려지는 방법인데요. 요것을 예수님에게 비교 좀 해봐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죽는 양반은 예수님 한 분만 돌아가신 거지만, 근데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죽을 적에 같이 죽은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는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을 말하죠.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거다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근데 우리는 안 죽었는데 죽은 건 예수 혼자만 죽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것으로다가 여기에 쓰고 있다 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우리도 그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이해된 거죠? 그럼 이것을 요제나 거제로 밀어본다면 비록 예수가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건데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같이 죽은 것으로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요제물 역시 그 화목제물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앞가슴만 드려진 거지만 뒷다리 역시도 여기에 붙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예수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럼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 요제와 거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레위기서를 읽어볼 때에 화목제가 나왔죠.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게 요제입니다. 요제. 올려드린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때에
그때는 이것이 거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본다면 드려진 요제나 자손들이 먹는 거제나 한 제물이 한 제물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물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제물에 붙어 있는 나머지 다리 역시도 죄 때문에 죽었다가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제물이 또 부활했다 그러면 그 제물에 붙어 있는 것들도 또한 부활한 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화목제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가 죽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죽을 적에도 거제물이 되는 거고, 살 적에도 요제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도 요제물이 되는 거다. 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안 죽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거제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요제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한 그 자체가 또 요제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요제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게 됐다는 거죠. 드려진 자가 땅에서 살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왔다라고 얘기한 것 보니까, 그 모세의 글에 나이에 대해서 한 말 그러면은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따지고 본다면 제사의 한 종류이지만 이건 역시도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놨다가 되겠죠.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 제사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방법대로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럼 한 가지야.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식일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유월절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에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의 글에는 어떨 적에는 절기로, 어떨 적에는 날짜로 안식일, 어떨 적에는 제사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율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구약의 모세의 쓴 글 이것을 들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깨닫게. 그 얘기는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러이러하게 증거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과 너희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깨달았다. 그 얘기는 아하, 예수님이 그렇게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것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이 말도 재밌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윗이야. 다윗이라는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듣는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하다는 말을 듣는 자,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건 분명히 다윗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너는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것이 지가 범하고 싶어서 범했다는 거예요. 지네 엄마의 죄 때문에 범했다는 거예요. 맞나? 다윗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죄지기 싫었다는 거죠. 근데 지네 엄마가 죄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육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미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제 다윗의 엄마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엄마 이름이 밧세바죠? 은혜가 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압니다. 이세. 이세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오벳이죠. 오벳의 마누라 이름이 뭐냐? 네? 오벳. 오벳의 엄마는 이름이 뭐예요? 룻.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의 엄마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엄마 역시도 나의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니. 이제 그 엄마도 나의 또 모친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본다면 마귀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요한복음 8장이 되는 거다. 그럼 연도로 본다면 대략 4,000년 정도가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대로 살인하는 자고 너희 아비 행실대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죠.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비 마귀가 본질상 죄여. 이거는 본질이 죄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본질이 죄를 가진 자가 유대인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한 이야기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본다면 나의 어미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출생하였으며, 그 얘기도 단순히 지네 엄마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뿌리 깊은 이야기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인이다, 내가 너를 순전한 자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으로 본다면 다윗은 지가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고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진 자가 되는 거니까 다윗은 안 지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을 해결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주밖에 없다. 근데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를 보면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면 내가 너를 순전하다, 내가 너를 의인이다고 말하겠다, 이 말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네. 또 좀 하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 말은 자기의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본다면 죄의 시작점, 마귀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예레미야서입니다. 31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다는 거다고. 맞죠?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얘기할 적에 나는 못해 그러니까 어머니 때로부터 죄악 중에서 나는 출생했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싶어서 범했냐? 내 속에 어머니 때로부터 내려온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자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밧세바를 범한 거지 내가 뭐 범하고 싶어서 범한 거냐 이해가 되는 거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은 이러한 나를 향하여 의인이다 이러한 나를 향하여 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날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는요, 자기가 잘못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얘기가 이제 신약으로 와 본다면요, 예수가 2000년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10년입니다. 2010년. 그럼 예수님이 죽었을 적에는 33년이다. 33년. 우리는 그때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을 때에 우리의 죄까지도 가지고 죽어 놓은 거다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씻겨져 버렸으니까 다윗이 한 얘기가 예수로 완성된 거고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이 예수로 완성됐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거기가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절서부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모태의 죄 중에서 출생됐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고 싶어 진 게 아니고 내 속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그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죠. 이것이 내 속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원래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죄 없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 날이 여기로 본다면 예수가 올 때에 그 말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 시편 우리가 51편에서도 간단하게 보니까 여기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얘기 역시도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제자들이 깨달아지겠죠. 성경에 모세의 글로 그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자기 예수에 관한 일들을 자세히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 얘기는 그때야 비로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로 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조금 이제 오래 좀 해야 되는 거다고. 세 번째 이야기. 이 세 번째 이야기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선지자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그 이사야서 3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 부분도 읽으실 때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실하게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굴혈이 되어 들나기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여니와.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에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한테 부어준다는 겁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서금은 파하게 되니. 먼저 있었던 것들은 없어진다는 거고, 또 성신이 임하게 되면 평강과 안전한 그곳에 사람들은, 성신 받은 사람들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쏘아 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어느 때까지는 너네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도성이야. 그 도성이 황폐해진다는 거지. 황폐. 또 이제 그 도성에 나귀가 머무는 곳, 그 도성에 뭐 여러 가지 짐승이 머무는 곳, 이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절정에 이르면은,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한테 성신을 부어준다. 성신을 부어줘 버리면은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것은 이제는 끝난다는 거지요. 이거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때에 광야는 그냥 보기에는 광야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광야로 있는 건데, 광야로 있는 이 장소를 살림이 많은 곳, 즉 기름진 땅으로다가 불려질 거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성신이 올 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질 거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쌀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성신이 오면 광야, 여기는 나무도 풀도 없는 곳입니다. 성신이 오면 나무도 풀도 없는 광야가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거고, 살림이 가득한 곳으로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신을 부어주겠다. 새 영과 새 신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야.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들 마음속에 두겠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을 너희에게 붓는다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마음에 부었다는 그 말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영으로, 또 너희에게 부었다는 그 말은 주변의 모든 환경을 기름진 것으로 바꾸는 영으로. 이해되셨나요? 이사야서 32장 말씀에서는 성신을 너희한테 부여주면 광야에 살림이 꽉 채워진 곳이 될 거다 그랬으니까 성신이 오게 되어지면 마른 땅에서 뭔가가 난다는 거죠. 에스겔서 30장 말씀에서는 성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에 얘기해 놓기를 성신이 오면, 그 성신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성신이 오면 너희의 주변에 광야 같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기름진 곳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성신이 오면 그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군데의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히울 때까지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히울 때까지. 이 말을 구약적 얘기로 다시 써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이사야 32장에 하나님께서 성신을 너희한테 부어준다. 그 얘기도 위로부터 성신이 덧입힌다는 얘기죠. 에스겔 36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신을 너희 속에 두사, 이것도 위로부터 온다는 얘기다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히울 때까지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해서 죄사함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지난날에 그 황폐했던 것들이 전부 다 끝장나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해서, 그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는 얘기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선지서에 기록된 그 약속이 뭐냐? 어느 때가 되면 성신을 붓겠다.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신을 너희한테 입혀주겠다. 또 위로부터 영을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했던 그 능력의 내용이 첫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야. 광야 같은 환경이 기름진 것으로다가 바뀌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능력을 뭐 귀신이나 내어 쫓고 병만 고치면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것도 물론 능력이죠. 그런데 약속된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들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36장 자,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다. 성신이 오기 이전까지는 주의 규례와 율례에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가 없다는 뜻이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이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에스겔서에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덧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신 혹은 영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덧 입히울 때까지 그 얘기는 너희들이 능력이 입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거다.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 입힌 자가 되어지면 너희들의 주변의 환경이 광야에서 기름진 곳으로 바뀔 거다. 이것이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다. 순종해 보면 귀신 나가잖아. 순종해 보면 병도 낫지요. 순종해 보면 어려운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한테 보내주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럼 이것만 이런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광야 같은 데서 기름진 곳으로다가 주변 환경마저도 바뀐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한테 임했다. 또 위로부터 능력이 덧 입혀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에 광야 같던 그런 환경이 기름진 곳으로다가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무언가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맨날 글로만 성경 백독했다 이러지만 말고 그 백독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도울 선생 아시나요? 그 양반이 성경 인용 많이 했잖아. 성경 인용.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던 제정신을 믿음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경을 보면 믿어진다는 거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람한테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할 적에 위로부터 성령이 더딥혀졌다, 위로부터 성신이 임했다, 그 말은 네 속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거고, 네 속에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 상태라면 광야가 기름진 곳으로 바뀐다는 거다고. 이해되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다가 세워놨으면, 그리고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버리면 그냥 복이 쌓이게 돼 있는 거다. 근데 여기 지금 성신이 임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광야가 바뀌어서 기름진 땅이 된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록 잠시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 손칠지라도 이런 말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그 광야 같은 그 환경이 뭔가 기름진 곳에다가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음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으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하시는 말씀이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해서 능력의 세계를 살펴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능력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대로라면 물론 병도 고쳐야 되는 거고 귀신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부자로도 살아야 되는 거죠. 부자로도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같은 내용입니다. 35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곧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실이 우리한테 임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뭔가 복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거 우리가 그냥만 보면 이게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우리가 조목조목 짚어보니까 그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그 뒤에 또 보자고.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신이 임하게 되면 우리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거 믿음 가운데에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자꾸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어.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행복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제가 이제 늘 겪는 이야기예요. 겪는 일들이다고. 목사님도 겪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운전을 잘하면 옆에다 태웠어. 딱 태웠단 말이에요. 운전하러 갑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운전자가 안 들어버리면은 브레이키도 없는데 브레이키 밟죠. 옆에서. 안 그런가? 그리고 잡아봤자 손잡이 이거야. 여기부터 힘을 줘가지고 2시간을 타고 온다 그러면은 운전사가 알이 베는 게 아니고 옆에 탄 사람이 알이 베고.
그러면 2시간 동안 가는 동안에 그 사람은 평안하게 간 거예요? 고통받으며 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니까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그냥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주어다니 평안히 가는 거다고. 근데 이것이 안 믿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가난이 언제나 벗어날까, 이놈의 귀신은 언제 떠날까, 그래서 혼자서 난리 지켜버리면은 가긴 가되 그냥 지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간다. 그럴 거 어쩌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맡겨버리고 믿음 가지고 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목회 좀 편히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